유명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미술 작품 중에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하는 작품을 인류가 남긴 걸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의 모나리자가 입술을 꼭 다문 채 풍기고 있는 그 알쏭달쏭한 미소는 감각을 해보고 예술적 감각으로 평가해보자면 여성의 신비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미소를 가만히 보면 볼수록 살아있는 사람의 입술같이 사람의 마음을 자꾸 이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소는 물론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쓴 웃음도 아닙니다. 그리움이 뒤에 숨은 듯 하면서 미움의 감정이 깃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슬픔을 뒤에 감춘 미소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을 대답 대신 그 미소로 나타내고 있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 입술을 가만히 보고 미소를 가만히 보면 어떤 걷잡을 수 없는 복잡성을 가졌고 그것은 단적으로 여성의 수수께끼를 화폭 위에 표현하여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냐? 피렌체 부호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의 아내 엘리자베타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아내를 그려달라고, 이때 모나리자라고 하는 주인공은 나이가 25세였대요. 그래서 내 아내를 그려달라. 그래서 돈을 주고 유명한 화가를 데려다가 그림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모나리자의 미소의 뜻은 나의 엘리자베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설에 의하면 그 여인은 아이를 바로 잃은 직후에서 슬픔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소의 원인을 화가의 창작 솜씨로 작가의 인간 관찰의 깊이나 또 그리고 남다른 그 탁월성, 예술적 감각 그런 것들이 이 복잡한 표정을 이룬 것이라고 논평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악사들을 동원하여 음악을 울리는 가운데서도 그림을 4년 동안이나 그리면서도 완성하지 못하는 미완성 작품으로 남았다는 데 또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5절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서두에서 할까요? 우리 명절이 되면요, 딱 모나리자와 같이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있어요. 웃는 것도 기분 좋아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똘똘해가지고 웃는 것도 아니고, 미운 감정도 있는 듯 하기도 하고, 뭔가 그리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슬픔을 원래 숨긴 것도 같기도 하고, 말하기 싫어서 대답 대신 그 얼굴에서 그렇게 풍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교 여행을 보내면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공격을 받아야 하는 양이고요, 복음을 받아야 하는 이방인들과 유대교들은 그 제자들을 공격하는 사냥을 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명절에 시댁의 이리 같은 시어머니, 이걸 들으면 시어머니들은 아니 저는 이리 같은 시누이,
신우이가 아주 꼴보기 싫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이리 갔단 말이야. 오늘 본서에 보게 되면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뭐 형제가 형제를 치고, 자식이 그 아버지를 죽이고, 뭐 이런 무참한 얘기들이 오갑니다. 그러면서 상가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래. 잘 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지혜인지.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혜 눈치코치 없는 사람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눈치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야단 맞고 그런다고 하는 걸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개선하기를 바라는데, 상대는 개선하기를 바라는데 모르니 어떡합니까? 답답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명절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가장 힘든 사람들 속으로 우리가 보내줘야 하는 증인이라는 게 오늘 본서에 말씀을 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반드시 신앙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된다. 선생이 나보고 귀신 들렸다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했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라고까지 했거든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절을 세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16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송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신앙 대처가 얼만큼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21절에서 25절은 계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삶을 말씀합니다. 자, 16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일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딪혀야 할 사람들은 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은 의익이 소침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보라라고 하는 뉘앙스는 뭘 말하냐면, 한 나라의 지도자 부재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좋은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국민들에게 대통령 자격이 여러 가지 시험 검증을 마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보고 싶고 실제로도 보고 싶고 언론의 기사에 올라온 것도 보고 싶고 이 인물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킬 때 보라 라고 하는 게 제자들의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으로 파송을 받은 사명을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기도 전에 어깨가 축쳐져 있고 피해서 갈까? 가지 말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 기계를 주고 영적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고 싶어서 성령이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네 안에 계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을 지시하실 것인가?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어쨌든 간에 일의 공격을 받아야 하고
사냥감이 될 만한 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공격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인은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박해자들에게, 대적자들에게 사냥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가끔가다 얘기를 하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 뱀은 사냥감을 잘 사냥하는데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보다 더 큰 동물을 만날 때 아주 잘 빠져나갑니다. 뱀이. 여러분, 뱀은요 색깔을 그때그때 잘 이렇게 변화시키기도 하고, 뱀은 자기 몸 색깔하고 비슷한 가랑잎이라든가 나무 통이라든가 이런 데 잘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센 동물이 오면 거기에 싹 자기를 위장합니다. 그 위장술이 뛰어나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독수리는 못 피하더라고요. 독수리는 색깔이 나무인지 가랑잎인지 정확하게 안 돼요. 3000m 상공에서도 요만한 두더지 새끼가 지나다니는 걸 본다면서요. 눈이 요만한데. 그래가지고 독수리의 눈은 사각이 없대요. 여기를 보면 여기만 보는 게 아니고 저 뒤까지 다 보인답니다. 독수리 다 이렇게 해서 사물들을 다 끌어모으는 힘이 있다는 거고, 시력에. 하나님이 독수리에게 어떻게 그런 눈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독수리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나저나 뱀이 지혜롭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지혜로운 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의 제자들이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 심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기도 전에 선교 일들은 파토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겸하여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합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비둘기는 순전하고 순진합니다. 모든 목적을 평화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냉철하게 사물을 분별하고 선악간의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력이 대단한 의지를 가진 상태에 있지만 평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상대에게 전쟁의 무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적이지 않다라고 상대에게 나는 위험한 적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친근하게 여러분에게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상가라라고 합니다. 왜 상가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라고 합니다. 회당에 가서 때린대요. 회당은 어딘가요? 예배당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종교적 공적 자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적 자리에서 너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네 친구가 되는 것처럼 너에게 가까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명절을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을 세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리 같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으로 이제 파송되어져야 돼요. 우린 제사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일들 뉴스에서 보도되는 거 많이 봤고요. 제사 지내는 일이다가 사람을 살인하는 종교적 마찰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는 끔찍한 일들도 몇 년 전에 뉴스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리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송되는 건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거기 힘들다라고 가지 않으면 누가 말씀을 전하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힘들게 하는 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네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라고 하는 인물을 딱 여기에 맞았기 때문에 보내니까 맞춤형으로 너를 보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보면 종교적, 정치적 이념 갈등은 계속해서 비춰와요. 그 중에서 상당한 마찰은 뭐냐면 종교적 이념입니다. 난 불교 믿어. 왜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해? 어떤 점잖은 종교인의 말입니다. 너는 너대로 기독교를 믿고 나는 불교가 맞아서 내가 불교 믿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이게 과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 속에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너를 공격하는 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삼가하라고. 저 사람에게 성격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잘못하면 뺨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면요, 기독교인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 며느리인데도. 반대로 역으로 기독교인의 시어머니가 비기독교인의 며느리 보기에는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옆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요? 마귀는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걸 하게 되면은 자기가 죽게 되기 때문에 같이 혼자 죽기보다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죽으면 낫다라는 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믿게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믿게 하고 꼴배기 싫은 것만 보게 하고 그 사람의 장점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점은 눈에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한눈을 팔고 있다가 하필이면 단점일 때 집중력을 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꼴보기 싫은 거 오늘 좋게 봐주려고 그랬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장점을 보여줄 때는 한눈 팔고 못 봐요. 마귀가 시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싫은 거를 하게 하는 걸 딱 봅니다.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저놈의 왼수 덩어리 저거 저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아이고 재수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부딪혀야 할 가족들, 형제 자매 이웃, 여러 지인이나 알지 못한 낯선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기독교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삶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명절에 뱀같이 살살 눈치만 피면서 뭘 할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아까 제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예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무장으로 상대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예배도 예배는 고사하고 당장 쫓겨나게 생기고 가라. 그냥 명절에 차라리 너 없는 게 명절이니까 각자에 맞춰 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주님의 사람으로 축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온 천사예요. 그렇게 해서 비둘기같이 숨겨놓은 거예요. 뭐 시키면은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양체적으로 그렇게 하면요 전도 안 돼요. 시키면 네 알았어요 어머니
큰 소리 내고 싶어도 착한 척하고 그럴 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박해가 좀 덜한 거죠. 미움받을 짓을 고연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안 좋은 그대로 말을 딱 내놓으면 그거는 맞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잠시 후에 보게 되면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게 사람들을 살피고 상황을 냉철하게 보라고 판단해 보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옳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른들한테 안 하던 것도 좀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물을 떠갖고 간다든가 과일을 가지고 갈 때 어른상에 놓고 뒷걸음질하는 거 한번 좀 해보세요. 제가 왜 안 하던 짓을 저렇게 해? 괜찮아, 야. 왜 편안하게 해? 알았어요. 그리고 확 나가지 말고. 어머니 좀 어머니한테 예쁘게 보이려고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으로 흐뭇하겠어요. 아야, 예쁘게 보일 필요 없어. 그냥 저게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그러거든요. 이거 저것이 그래도 나를 기쁘게 한다니까 내가 기도하네. 명절에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과일 깎는 것도 무식하게 막 살 좀 막 뜯어내고 그렇게 깎아서 잘 할 줄 모르면 안 보이는 데서 깎아갖고 오세요. 과일이 조금 작아지더라도 울퉁불퉁한 거 깎아 먹으세요. 칼로다. 그리고 예쁘게 나타난다. 생긴 대로 논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그냥 살점 다 띄워놓고 그냥 갖다 주고는 보기 좋아야 먹기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생김새는 향은 정말 사과향이 달콤하고 그윽한데 향기가 좋은데 깎아놓은 걸 보면 고구마 저기 뭡니까 돌 밑에서 캐어난 고구마처럼 우리통복도로 해가지고 가지고 깎아놓은 거 그렇게 갖다 놓으면요, 그건 명절 선물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8,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아까는 사람들을 상가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회당이 어딘가요? 공적인 자리예요. 명절은 공적인 자리입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있어요. 잘못하면 친척들도 와있어요. 그 자리에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채찍질을 하나요? 우리의 영혼을 채찍질합니다. 너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먹었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잘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면 어디서 그따위로 배웠어? 막말로 하더라도 그런 말밖에 안 들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그 사람을 야단칩니까? 너희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어? 너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이냐? 영혼을 채찍질한다고요, 영혼을. 뭐처럼? 이리가 사냥감인 양을 질식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냥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아주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사람들 앞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 여럿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배워먹었냐 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면요, 이거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거기 있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다시는 안 갑니다. 나 이혼할 망정 나 시집에 안 가. 시집에 안 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회에서 잘못하면 네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눈으로서 상황을 삼가히 하지 않고 사람을 삼가히 하지 않으면 너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네 영혼에 채찍질 얻어맞고 그럴 때 잘못하면 질식사할 때
잘못하면 시험 들고 교회 다니므로 이렇게 힘드니까 교회 안 다니는 게 낫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중생 체험이 미흡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괜히 교회 다녔나? 그런 거 왜 들어옵니까? 중생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잦은 생각, 그런 생각에 휩싸일 수 있어요. 중생 체험이라는 게 뭔가요? 변화를 말하지, 변화. 변화돼서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나 가지신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실족하랴, 시험 들랴 라고 하여 그 의지를 가지고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버티는데, 그런 게 미흡한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고장난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죠. 귀가 막힙니다. 설교가 잘 안 들어와요. 설교를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안 들은다는 게 뭐죠? 예배 시간에 말씀은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병들었으면 제일 먼저 그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말할 줄 몰라요. 기도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영적으로 누구든지 진단했을 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 저건 병들었다. 병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들었기 때문에 말할 줄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할 게 그렇게 많은데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그 병들은 거죠. 잘 보세요. 그 병이 들면 힘이 떨어집니다. 무슨 힘이 떨어집니까? 영적인 힘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데 있어서 또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의 지나왔던 지난 과거를 딱 볼 것 같습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기분이 좋아도 일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자기 몸을 사리고 그러는 사람이 감정까지 상해보세요. 하겠나? 안 하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외톨배기처럼 물의 기름처럼 떠다니는 거예요. 와서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입지를 불분명하게 하고 분명한 소속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몸에 배워진 사람만이 이 명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가서 설거지하고 열심히 가서 과일 깎고 음식 나르고 하는 며느리를 누가 야단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야단치겠어요? 야단 안 칩니다. 대체적으로 야단 맞는 거 왜 야단 맞는지 아세요?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눈치 없는 겁니다. 눈치 없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치가 그렇게 자기만 눈치가 없다니까? 그런 짓을 해서 야단 맞는다라는 걸 모르는 이 멍텅을 이게 사람 답답하죠. 성도들이여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남이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지 그때 그 시간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거기서 나올 거예요. 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진이 눈을 좀 뜨고 졸지 말고, 심지어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영혼의 채찍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냐면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세우리니 자칫 잘못하면 법정에까지 끌려갑니다. 먼 지적 같은 경우에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법정에 끌고 가는 일 많아요. 그래가지고 법정에 끌려간다고 말이에요. 그런 이런 사태를 보면서 명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속으로 파송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님, 나 가면은 시어머니한테 시댁에 야단 맞고 보라마나 잔소리 때 씨발 된대요. 나 너 거기 가가지고 증인이 되게 하려고 그래. 누구와 같이? 아그리빠 왕 앞에선 바울 사도와 같이. 바울 사도는요, 잘못해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로마라고 하는 큰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소망이었어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예수님을 모르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걸 전할 수 있는 길은 뭔가?
죄인으로 호송받게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그리고 많은 고관급들이 지켜보는 데서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시종일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많이 공부한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참으로 정신 차린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그대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바울아, 네가 여러 말을 하나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때 바울이 뭐라고? 아그리빠 왕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결박되어 호송된 모습,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아닌다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은혜를 좀 받아보시고 예수님을 만나달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그런 증인을 보입니다. 그러니 그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불편을 스스로 겪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식이란 없다고. 제가요 주일날 이렇게 저기 하면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한 번도 그런 적 별로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언제 피곤이 몰려오냐면요 10시 반 제가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사모님에게 다 들어보세요. 가면 잠깐 TV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보고 있다가 책상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써요. 주일날에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도 안 졸려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나는 안식이라는 게 참 얼마나 구구절절 내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 마치고 이제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팔도 아프고 오래 쓰고 나면 팔도 좀 아플 때가 있거든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소파에 앉고 있으면 그때 졸음이 오는 거야. 닦고서 가서 잤다 그러면 뭐 눕자마자 그냥 바로 잠들어요. 이게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법정에 가서 서는 일 있고 난처한 입장에 빠져도 걱정하지 말라고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멘. 성령님은요 정말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진짜 가지고 있잖아요. 희한한 지혜를 주십니다. 저에겐 수도 없이 그런 걸 줬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지혜스럽냐? 아니거든요. 성령이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할 것을 이렇게 변명할 것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면요 그 현장에 가면 잊어버려요. 당황하고 막. 그러나 그냥 편안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다가 네가 난처의 입장에 빠지게 되면 너를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하나님 만드시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전사자로 너를 파송했다라고 그러고 너를 응원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네가 그렇게 야단이나 맞고 그런 데를 내버려 두겠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무슨 말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할 건지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때 금이 침묵이라면 침묵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때 말하는 것이 금이라고 생각하면 말하게 만들 것이고 그때 이 말 저 말 듣지 않고 꾸준히 자기 할 일을 말없이 성실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성령을 그렇게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명절에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걸 겁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명절답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1절에서 25절은 계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삶을 말하죠.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25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되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멘. 고대 가부장 제도 때는요, 형제끼리 상당한 우애가 있었습니다. 형제끼리는 남보다는 아무래도 낫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데만큼은 안 그래요. 영적인 데는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은 형과 은혜 받지 못한 아우, 은혜 받은 아우와 은혜 받지 못한 형은요, 아주 물과 기름입니다. 형제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떤 사람들은 형제끼리 말도 안 한대요.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봐요. 기도할 때 손잡으라니까 요러고 내밀더라. 손가락 하나 요거 가지고. 이게 형제예요? 그런데요, 영적인 일들을 더합니다. 더해.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영적인 거는 이리가 다른 데 사람들이 아니라 네 형이 일이고 네 동생이 일이라고 그러면 너 어떡하겠냐?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고대 가부장 제도에 아버지의 권위는, 가장의 권위는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할지라도 이미 부성애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부자지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끈끈한 정이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간 사람들은요, 그 부모가 자식을 못된 종교에 빠졌다라고 내팽개쳐버립니다. 잘못된 종교이기 때문에 꺼내내야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요,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영적 전쟁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마귀에게 잘 먹혀 들어갑니다. 사탄이 이리가 돼서 나의 영혼을 물어뜯으려고 하는데 바보처럼 그것도 알지 못하고 공격하고 맞서서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덤벼들지 않은 게 아니라 물리는 거야. 가서 내 아버지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든 교회 가지 마라. 난 몸살이 나서 이렇게 옆에 있으라고. 그 한 번이 영원히 신앙생활을 놔야 되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예,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러고 있어요, 바보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신앙을 양보하는 거는 내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한다면 자식 새끼는 나은가요? 저 모리아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네 자식 이삭을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시험하리니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면 네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쳐라. 번제로 바치려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20대 이삭인데도 아버지의 결박에 꼼짝 못하고 결박당해. 자식이 그렇게 합니까? 여기는요, 아버지는 자기 손으로 죽이지 못해서 자식을 죽는데 내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식을 자기 힘으로 아버지를 죽인다고 그래요. 여기서 자식이 그 아비를 죽일 것이며 굉장히 저돌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맞습니다. 20대에 끓어오르는 피가 끓어오르는 힘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어떤 데서 말입니까? 영적인 문제라면
그게 교회 문제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네 신앙생활이 그렇게 차지도 아니하고 뜻듣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뭔가 뜨거워야 하는 현장에서 네가 뜨거워야 되고 차가워야 되는 현장에서 차가워야 되는데 물 온도 신앙의 온도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면 너를 보고 온도가 없는 너를 보고 어떻게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일의 온도라는 게 있고요. 사람과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데 온도라는 게 있어요. 온도가 없는 걸 영혼 없는 태도라고 그러죠. 영혼 없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았어요? 뭐했냐 그러면 엉뚱한 소리야. 들은 바가 없으니까. 영혼 없는 말과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영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봤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루디아를 가는데 차가 막 숑숑 달리거든요. 영혼하고 경험이는 먼저 갖고 한가운데서 비틀비틀 냄새가 이렇게 차가 숑하니까 루디아가 놀래가지고 근데도 그 사람은 안 한 것 하잖아요. 죽든지 말든지. 그리고 저 인도로 가가지고 뭘 발로 차는 건지 미는 건지 하여튼 뭐 저기 하고 어떤 사람 마주치니까 무서워서 공격할까 봐 그런지 큰 도로로 내려갔다가 돌아서서 이렇게 올라오고 뒤 쳐다보고 있더라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영적인 건요 어떻습니까? 영적인 건 더 대단해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다니까요. 부자지간의 관계를 보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요. 야,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냐? 그래가지고 니들을 얼마나 올무에 빠뜨리냐? 너의 약점을 잘 알지? 너 아버지한테 약하다는 거 잘 알아, 마귀가. 너 엄마한테 약하다는 거 잘 알아. 너 딸한테, 아들한테 약하다는 거 너무 잘 알아. 마귀는 잘 알죠. 거기다 붙여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가리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22절은요.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래요. 신앙을 가지면 미움을 받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라. 그리고 피할 일이 있으면 피하라. 그러나 예수님이 당부한 건 뭐냐면요. 끝까지 견디라고 합니다.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대 사회가 좀 유대교가 완전히 그리스도교로 개종되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종말론적인 걸 얘기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보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형제가 형제끼리 싸우고 영적인 것 때문에 전쟁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부모가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러나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죠? 참으라는 거예요. 아유 주는 거 없이 아닌가 아주 그냥 밥 먹는 것에 꼴보기 싫어 죽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먹는 것에 꼴보기 싫어가지고 쳐다보기 싫어.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싫은 거예요. 물 먹으면서 꼴깍거리는 유난히도 꼴깍거려. 그냥 먹지. 자기가 먹을 때도 꿀떡꿀떡 그러면서 꼴깍꼴깍 하는 건 낫죠. 꿀떡꿀떡 하는 것보다. 근데 자기가 꿀떡꿀떡 하는 거 생각 못해요. 남이 꼴깍거리는 거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사람은 다 싫은 거예요. 웃는 것도 싫어요. 이빨 보이고 웃으면 이빨 보이고 웃는다. 잇몸 보인다.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그냥 잇몸을 보이고 웃고 난리야. 저렇게 교양이 없을 수가 있어. 어휴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 깨지지하고 저게 뭐야? 좀 단정하게 자기 차림새를 못해? 미운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방인이 주님의 제자들이 볼 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데 어떻게 있어요? 착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나를 싫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 있어요?
당신이 자리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데 가서 무슨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참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것의 보상은 뭔지 알아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고 나면은 잘 이기면 상대방도 미안해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오래되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다 수발을 듣는 거 말없이.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끝까지 미안한데 나 기분 좋게 하려고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처음엔 아부처럼 여겨졌는데 계속 참으니까 참고 견딘다는 게 그 말이에요. 지금 참고 계속 참으니까 저게 괜히 그런 게 아니네. 내가 좀 너무 심했다. 다음에는 안 그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믿으십시오. 화가 나도 참으세요. 명절게요. 그리고 내가 또 가서 벌컥합니다. 화가 나서 참으세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 구원은 혼자만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쌍방간의 구원을 말해요. 내가 잘 이겨냈다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잘 네가 참아줘서 고맙다 온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명절에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읽고 정리해 봅시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방귀 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쫓아내면 군대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위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리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요.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말 다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너희의 자식이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느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귀신 쫓아냈거든요.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너희 자식들은 영적인 자식을 말하죠. 영적 제자. 너희 자식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느냐? 말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말 못하는 그들에게 그럽니다. 사탄이 나갔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늘 이래요. 맞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죠? 이게 증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져 선포되어야 할 그 복음 아닌가요? 그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그 제자가 받을 수 있는 건 마땅하지 않겠냐? 예수님 말씀을 해요. 그 종이 상전 같고 제자가 그 선생 같으면 족하도다. 그만큼 받으면 다행이게. 여러분 예수님 받은 고난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그 제자들도 그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받았잖아요. 다 순교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날은 이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명절 때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네가 저질러 놓은 것을 다 해결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는 그거 못 감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명절 때 너를 미워한다고 해서 너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다시는 거기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들 앞에 누가 하나님을 증거, 하나님이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랴? 너를 증인으로 보내고 너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네가 안 가겠다 그러면 말이 되냐? 너희 선생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너도 받아라. 성령이 그럽니다. 고난을 받으십시오. 고난은 딴 게 아니라 야단치고 꾸중을 듣고 그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고난의 편견을 말한다 그러면 불편을 느끼시라 그 말이에요. 편안한 거 찾으려고 그러면 그러면 야단 맞아요. 그거는 사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명절에 편안하기보다 서로 불편을 느낍시다.
불편을 느끼는 가운데 안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마움을 서로 느끼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앉아서 그냥 먹기만 하고, 명절이니까 부모는 그래야죠. 부모 보고 같이 오늘 말씀을 전했으니까 경원이가 우리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 나를 위해서 섬기고 그래 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우리 경원이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명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으로 우리가 파송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큰 기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명절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더 여러분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고난을 잘 참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여러 가지 영육간의 범사가 넘치는 축복을 더불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